여러분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오늘 아마 좀 놀라셨을 텐데 참 안타까운 뉴스가 나오죠. 지난 주일 본문만 해도 얼마나 참 감격스러웠습니까? 기쁨에 충만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책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3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 가운데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그들을 분리했다라고 나오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느꼈겠지만 갑자기 아주 다른 양상되는 사건으로 전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작심삼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좀 애타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전절 3절까지만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분리했다고 나오는데 4절에 들어가자마자 도비아라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도비아, 산발락과 도비아는 기억나셔야 됩니다. 느헤미야에서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많이 크게 괴롭히고 대적했던 자들 중에 한 명인데, 도비아가 성전 방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벌써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영적 또 지도자들이 벌써 타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뜨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결단과 결심, 그리고 하루는 참 잘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주일 예배를 잘 하나님께 드리고 월요일에는 내가 그래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화요일, 수요일 지날수록 점점 그게 희미해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뜨끔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의지가 없지, 왜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생활과 나의 삶은 내가 믿는 바와 일치하지가 않을까라는 생각을 빈번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10월이 마무리되고 있죠. 2025년도 한 해가 벌써 다 지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월이 이렇게 총알같이 빠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결심했던 여러분의 레솔루션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만큼은 꼭 하겠다. 이걸 제가 굳이 예로 들은 이유는 여러분들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아닌데,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가 1년 통독을 한번 같이 해보자 했었죠. 그러면서 리딩 지저스를 한번 같이 해보자. 근데 하면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중간에 중도 하차하신 분들도 계시고, 나는 다른 트랙으로 가겠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내가 마음 먹은 것들이 정말 지켜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사람의 채플에, 그리고 저의 선임 목사님 되시는 강문구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떠나시기 전에 어떤 표어를 주셨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전력 질주였어요. 전력 질주 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선에 부임한 지도 1년이 지나가고, 이제 목사님이 아마 전력 질주라는 것을 하시면서 엘사도 먼저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전력 질주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전력 질주라는 단어만 들어도 벌써부터 지치십니까? 피곤해 하십니까? 무슨 또 전력 질주야, 난 지금 기어가는 것도 힘든데 무슨 전력 질주야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1년 예삶을 같이 섬기면서 느끼는 점은, 우리가 전력 질주를 하려면 우리의 몸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이 몸 상태를 만드는 것이 쉽지가 않다. 제가 이래 보여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축구 선수를 했었는데요. 특히 제가 하이스쿨 때는 10학년, 11학년을 JV 주니어 발시리의 팀에 있었는데, 그때 그 코치는요, 우리 그 JV 시절 때 최소 2마일은 먼저 뛴 다음에 그제서야 공을 만지게 해줬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체력과 어떤 기본기를 잘 다진 후에야 그제서야 공을 만지게 해줬다는 것이죠. 근데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느헤미야 본문도 그런 것 같아요. 이들이 막 은혜 받고 하나님 위해서 살겠노라, 언약도 갱신하고 나 막 잘 살려고 하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더니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전력 질주할 만한 기초적인 체력과 몸이 만들어져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력 질주하려고 섣불리 덤볐다가는요, 우리는 크게 실패하고요, 크게 낭망하고요, 아예 자포자기할 때가 많습니다. 러닝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뛰는 것도 저도 들었어요. 저도 잘 뛰진 않지만 저 보시면 아시다시피 뛰는 것도 여러분 호흡이 막 금방 차오르잖아요. 막 5분만 뛰어도 호흡이 막 차오르는데 어떤 그 호흡이 막 차오르고 있는 타이밍을 브레이크트루 하면은 이 호흡이 안정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뛰는 사람 계십니까? 네.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네요. 네. 운동은 뛰는 건 힘듭니다. 근데 이게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운동을 하고 호흡이 안정화되고 페이스를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도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전력 질주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큰 서원을 하고 큰 결심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어떤 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본문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제사장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라고 되어 있죠.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분명히 이방인들과 본인들을 분리했다, separated라고 분명히 3절에 얘기했는데 4절에 들어서는데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대요. 이거는 충격이 아닐 수가 없죠. 왜 그랬을까요? 저희가 지난주 13장 1절, 2절, 3절을 보면서 어떤 모세의 책에 말씀이 있었죠?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 자기의 어떤 혈육의 관계이겠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롯의 후손들이 모압과 암몬이라고 했을 때는 롯과 아브라함은 어떤 사촌지간이지 않습니까? 친척지간이지 않습니까? 같은 뿌리를 가졌는데 광야 생활에서 물과 떡을 주지 않았고 심지어 그걸 넘어서 뭘 했죠? 그들을 저주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총회, Assembly of God,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의 큰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4절이 가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도비야는 어느 사람인지 아십니까? 도비야는요 바로 암몬 사람입니다. 암몬 사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모압과 암몬 사람에서 분리했다, separated. 그래서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으로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가면서 살겠다라고 결심했던 자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압 사람이었던 도비야를 그냥 자기 인생에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와 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전에 방을 아예 내줬습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이죠. 본문 4절에 여러분 연락이라는 단어는요 카로브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요 뭐 접근하다, to draw near, 가까이 하다라는 말도 있고 돕는다로 말도 있지만 이게 noun으로 명사로 바뀌었을 때는 혈연 혹은 친족이란 단어예요. kindred. 그러니까 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냐면 암몬 사람이었던 도비야가 하나님의 전 성전의 방을 얻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제사장이었던 엘리아십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도비야와 혈연의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느헤미야를 쭉 강해해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지적되어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돌아서야 할지를 완벽하게 구체적으로 잡았을 때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이방 사람들과는 이제 우리가 분리해서, 세상과는 분리해서 나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래서 내 자손들도 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도비아는 다시 그들의 삶에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다시 달라붙은 거죠. 지난주에 유착 현상을 끊어내고 분리 불안증을 끊어내고 우리 주께만 달라붙어 있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붙어버린 거죠. 혈연 관계가 되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제는 그 사람에게 너 내 집에서 나가라고도 못해요. 왜? 같이 사니까. 그래서 도비아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똑같이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6장 18절 말씀에 도비아는요 똑같은 방법으로 동일한 패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유혹하고 넘어뜨렸어요. 읽어드립니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뭐 했대요? 유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동맹한 자가 유착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똑같은 사건이 지금 6장에 있었는데 13장에 동일한 죄와 동일한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도 정말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꼭 동일한 죄를 지어요. 똑같은 패턴의 죄를 지어요. 정욕의 죄도 될 수 있고요. 어떤 분노, 짜증, 남을 미워하는 거, 가시핑하는 거, 우리 똑같은 죄를 동일하게 패턴적으로 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비아는 어떤 면에서는 사탄을 상징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틈을 계속적으로 공략하는데 똑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패턴적인 이런 사이클로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비아가 여러분 지금 이 13절, 18절에 보면요 아라의 아들의 사위가 됐다고 했잖아요. 이 아라는요 유다 집안에서 좀 잘나가고 좀 상류층에 있었던 좀 뼈대 있는 집안이었어요. 거기 사위가 된 거예요. 자기 아들은요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맡게 했지 않습니까? 무술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성직자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위치로나 종교적인 위치로나 아주 깊숙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공략했고 이 사람들을 유착시키는 혈연 관계를 만듦으로써 점점 자기의 영향을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죄를 타협하기 시작하면 점점 그 뿌리를 깊숙이 내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다시 똑같은 죄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반복해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발견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그러면 어떤 드라마틱하고 큰 세게 빵 한 대 맞는 한 방의 큰 은혜가 아니라 나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유지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큐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산 엘리사 특별 새벽 기도를 지지난주인가 했었는데 그때 목요일 본문에요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회당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우리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제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았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감동했고 은혜를 받아서 쫓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진리를 쫓아가겠습니다 했는데 사도와 바울과 바나바는 알았어요. 뭘 알았습니까? 한 방의 드라마틱한 은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야샤브, remain 하는 게 정말 치열한
신앙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continue in the grace of God. continue. 여러분,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예전에 막 진하게 예수를 만났던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습니까? 막 진하게 만났어. 막 눈물 콧물 막 다 쏟았어. 그게 수양회가 될 수도 있고 외부 집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컨퍼런스가 될 수 있는데 막 진하게 만났는데 가만 보면 여러분 제가 많은 사람들이요 다 과거형이에요. 그때 나는 하나님을 진하게 만났고 드라마틱한 만남을 한 후에 그런데 지금은 아니래요. 현재 진행형의 은혜가 없고 그때 만났던 찐했던 예수님 한 번의 경험으로 나는 아직까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마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막 다 섬겨봤대요. 나 셀목자도 해봤고 색팀장도 해봤고 나 양육병원도 해봤고 홈레스도 해봤고 모든 사역 다 동참해봤어요. 그런데 what about now? What about now? 정말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요 그 찐했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면요 이게 지속돼야 되는데 그 뜨거움과 열정이 정말 불타오르는 게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게 끊겨버리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전 그래서 여러분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때 받은 은혜는 가짜인가? 그때 받았던 이런 모든 것들은 가짜인가? 어떻게 우리는 마치 이제 막 태어나서 걸음마를 배워가는 어떤 송아지 마냥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뭐 하나만 어려운 것이 닥치면 바로바로 후들후들거리고 다 과거형이죠. 그때 진하게 만나고 진하게 은혜를 받았고 드라마틱한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이제는 뭔가 그것의 예전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나의 어떤 그냥 메달로 어디에 걸려있는 상장 같은 것으로 치부되고 있지는 않나라는 것이죠. 전 그래서 여러분 물론 외부 집회, 뭐 외부 수양회 이런 컨퍼런스 너무 귀하지만 촉매제가 되어서 나를 다시 한번 올려줄 수 있는 발단은 되지만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외식의 어떤 집밥이 아니라 외식의 맛을 들이면요 외식자가 되는 사람 많이 봤어요. 라임 죽였죠. 외식에 맛들리면요 외식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말씀드릴까요? 저기서 수양회를 했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여기 교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조명은 왜 그래? 말씀은 왜 그래? 찬양은 왜 그래? 셀 목자들 왜 그래? 사팀장 왜 그래? 뭔가 판단과 정조로만 쌓이게 돼요. 왜 뭐 할 때? 외식할 때 그래요. 외식할 때. 그래서 사람들은 집밥을 많이 먹고 자기를 훈련시키지 않으면서 한 방의 은혜 어디 가서 크게 진하게 만나고 온 다음에 돌아왔을 때 이게 맞들리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조명 탓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찬양을 어떻게 하네 판단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은혜 받은 사람이 셀 목자가 어떻네 목사가 설교가 어떻네 하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왜? 주밖에 안 보이니까. 믿으십니까? 정말 그래요 여러분. 은혜 있는 사람은요 달라요. 바리새인 외식주의자처럼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보여지는 거 신경 안 씁니다. 난 언제나 주님 앞에 있으니까. 난 언제나 십자가만 바짝 쫓아가니까. 이런 게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전 그래서 정말 견고한 신앙으로 성숙하게 빚어져 가는 이런 모습은커녕 만약에 외식하고 외부 집회 이런 것으로만 눈을 돌리기 시작한다면요 마치 counterfeit 어떤 grace 위조된 은혜를 자기 만족으로 먹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매일마다 내가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매일의 말씀 큐티의 묵상이 나를 지탱하고 유지하지를 못하니까 자꾸 다른 거에 시선을 돌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저런 거 입맛대로. 그러면요 매일마다 이런 훈련이 없다면 이런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탄의 계략이 어떻게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 암몬 사람에게 그 도비아에게
성전의 방을 내어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가 어디서 발견하게 되냐면, 오늘 본문 5장을 좀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대요, 엘리야십이. 그 방은 originally, previously, 원래는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창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고 은혜 받았던 것 같지만 전력 질주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방 실패하고 넘어졌어요. 왜? 성숙함이 없었어요. 뿌리 깊은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반대로 더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방심하면요, 영적인 침체가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 나가고 뭔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착각할 때, 그때 사탄은 그 틈을 바로 노려요. 근데 어떤 틈을 노리냐면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을 두는 곳을 먼저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설명드릴 거예요.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먼저 첫 번째, 소재물은요, 고운 가루랑 소금의 간을 맞춰서 기름이랑 유향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무교병을 만드는데,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안식일 제사 그리고 기타 모든 제사에 빠짐없이 바쳐지는 제물이었습니다. 지금은 감이 안 올 거예요. 두 번째, 유향은 뭐냐? 유향은 성전의 외소죠. 성소에서, 홀리 플레이스에서, 분향단에서 항상 하나님께 올려져야 할 재료로 사용되는 물품이었어요. 아직 감이 안 오죠? 세 번째입니다. 그릇들은 당연하게도 성전 제사에 매번 사용되었던 그릇과 기구를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죠? 매일, 항상, 빠짐없이 매번 드리는 뭐예요?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실패한 거예요? 내가 매일, 항상, 매번 드리는 나의 경건과 예배가 실패했다는 거죠. 한번 진하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에서 월, 화, 수, 목, 금, 토가 매일마다 드려지는 이 소재물과 매일마다 쓰는 그릇들이, 매일마다 드려지는 이 유향이 스탑돼 버린 거죠. 성전을 도비아에게 넘겨버리기 시작하면서 나의 매일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타협하지 않고 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성숙을 이뤄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에 소홀해진 겁니까? 매일마다 나에게 주어진 일상이고 오늘 하루고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너무 잘 나오셨어요. 한 주의 시작 예배로 여시는 거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뭐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당 나가자마자 그 순간부터 한순간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들을, 매일의 일상을 하나씩 원위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씀을 전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아마 좀 우쭐했을 수도 있어요. 성벽도 다 지었겠다. 뭐 했습니까? 절기도 지켰죠. 그리고 뭐 했습니까? 회개도 했죠. 또 뭐 했습니까? 언약 갱신했죠. 그리고 또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모세 책을 읽고 반응하고 분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와, 우리 이제 섰다. 우리 이제 서 있다. 이제 믿음에 드디어 서 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넘어져 버린 거예요. 바로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또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11장 20절 말씀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섰느니라. 서 있대요. 근데
서 있는 상태에서 뭘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되는지 말하냐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적으로 좋다고 느껴질 때 그때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도리어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지탱하고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게 하는 것은 내가 이제 바로 섰으니까 나 이제부터는 이제 다 잘 풀릴 거고 다 잘 될 것 같아,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가 아니라, 내가 지금도 높아진 마음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넘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과 경계를 아주 곤두세우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깨어있게 하는 것은, 비결은 여러분 두려움이에요. Fear. 우리가 위험한 데 가면은 조심하잖아요. 절벽 같은 데 가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조심하잖아요. 발을 잘못 디딜까 봐 조심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캐년 같은 데 가보셨습니까? 절벽 같은 데? 그러면 우리가 항상 조심해요. 이렇게 어디 잘못 디딜까. 근데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구원하셨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스타팅 포인트라는 거죠. 내가 바로 어디 한낱 잘못 디딜까 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경각심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시면 이제 느헤미야 그럼 어디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엘리야십 제사장이 이렇게 타락하고 변질될 동안 느헤미야는 어디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거기에 기록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다.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에게 약속했던 그 시간이 지나고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알았다. 그럼 느헤미야 언제 한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한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최소한 두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죠. 뭡니까? 먼저 며칠 후에 대해서 좀 설명할게요. 며칠 후라는 말은요, 날들의 끝이라는 언어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해의 마지막 날이었을 것이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클루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곧바로 뭐예요? 변질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며칠 후. 근데 저는 여기서보다도 정말 충격적이고 정말 놀라웠던 사실은 두 번째 추측입니다. 뭐냐면 7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안지라라고 되어 있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까지 성벽을 재건하고 함께 절기를 지키고 눈물로 회개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이방인들과 절교하고 모든 결심과 결단을 다 내렸던 이 모든 시간들이 무색해질 정도로 단 한 명도, 단 한 사람도 느헤미야에게 서신이나 사람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허탈했을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얼마나 허탈했을까. 고군분투하고 함께 한 손에 벽돌 들고 한 손에 칼 들고 그렇게 세운 성벽인데 함께 절기를 지키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내 머리에 죄를 무릅쓰고 나와서 범죄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언약을 갱신했는데 단 한 명도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 갔을 때 서신이나 편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이건 저의 추측이지만 왜 그랬을까? 느헤미야가 와서 그나마 다시 개혁하고 부흥을 이뤄가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왜 얘기 안 했을까? 왜 느헤미야를 청하지 않았을까? 다시 좀 와달라고 왜 얘기 안 했을까? 그냥 자기의 반복되는 죄에 무뎌지기 시작한 건 아닌가 싶어요. 내가 그럼 그렇지 뭐, 무감각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느헤미야 불러봤자 뭐 하겠냐,
우리가 또 이 모양 이 꼴인데 불러봤자 뭐 하겠냐? 내가 매번 똑같은 죄에 동일하게 넘어지는데 무감각해진 거죠.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느헤미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본문 8절에 보십시오. 느헤미야는요, 돌아와서 오자마자 즉각적으로 도비아에 있는 세간들, his furnitures, 그의 모든 짐들을 다 갖다 버려버렸어요. 오자마자. 그리고 각 공동체의 대표자들을 불러서 꾸짖었어요. 야,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로 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다시 레위인들 불러오십시오. 다시 11조 하십시오. 다시 곳간을 채워서 제사가 드려질 수 있게 하십시오 하면서 책망하고 그들을 꾸짖고 도비아의 모든 것들을 내다 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무감각해지고 무뎌지고 있었는데 느헤미야만큼은 심히 근심하였대요. 이 근심은 여러분, 영어로 나오지만 very angry라는 것이 나오지만 이거는 여러분 진짜 폭발했던 거예요. 폭발. 느헤미야서 전체를 통틀어서 이때만큼 느헤미야가 열받은 적이 없어요. 제대로 열받았어요. very angry, 폭발했어요. 근심했다 그래요. 근데 이게 두려워하다, 슬퍼하다, 떨다, to fear, to grieve, to tremble. 근데 이 똑같은 단어가 언제나 또 쓰였는지 아십니까? 예전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모든 사면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적대했던 모든 사람들이 너네 죽여버릴 거야 라고 위협하고 군사적인 행위를 가하려고 했을 때 백성들이 trembled, 두려워했다 할 때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럼 뭐가 지금 다른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적인 행위와 이방인들의 위협과 조롱과 압박을 두려워했지만 느헤미야가 두려워한 것은 그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지는 것을 he trembled. 그게 달랐다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함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근심하십니까? 어떤 것에 tremble, 어떤 것에?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지는 것에서 부들부들 떨었어요. 부들부들. 여러분, 세상에서 일 잘 안 풀리는 걸로 트렘블 하십니까? 나 이거 시험 패스하는 거에 대해서 트렘블 하십니까? 나 이 직장 구해야 되는데 참 안 될까 봐 트렘블 하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근심하고 있는지 보면 여러분이 뭘 살아가는지가 보이잖아요.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근심이 가득했는데 he trembled, he feared. 부들부들. 왜?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당장 모압 사람 도비아와 산발랏이 모든 사람들 데리고 와서 군사적으로 우리를 죽이려 온다고 들은 내용이 아니라 성전에 도비아의 세간이 들어와 있는 걸로 가장 열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에 열받고 뭐에 근심하십니까? 뭐에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민감도가 달라요. 매일 똑같은 죄로 넘어지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또 나 또 그렇지 뭐 이러고 넘겨버려. 거기에 근심이 없어요. 진정한 근심이 없어요. 전 그래서 목사님 저 힘들어요 그러면서 자기 할 거 다 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너 아직 살만하다. 미안한 말이지만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저 이거 안 되겠어요 하다가 자기 뭐 놀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고 그러면 제가 그래요. 아직 살만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 밖에 붙들 수밖에 없는 사람은요, 달라요. 달라요. tremble.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어요. 그럼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좀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이 여기 예배당에 청년들이 와 있습니까? 제가 트렘블 하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은 많아지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예배당 밟고 갔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나만 잔치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이게 전 두려워요.
나 여기서 베델교에서 발돋움 해가지고 뭐 대형교회 가야겠다, 좋은 목회 해야 되겠다, 이거 저는 신경도 안 씁니다. 제가 트램블 하는 건요, 한 영혼이 떠나 있다면 그 영혼이 언제 돌아올 수 있을까, 그 트램블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에 근심하고 뭐에 두려워하는 거가 여러분의 신앙을 미러링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아직은 나오지 마세요. 네, 왜냐하면 좀 남았어요. 이제 좀 말씀을 패스트 포워드해서 이제 10절과 12절에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레위인들을 다시 불렀어요. 레위인들을 불러서 다시 성전에 재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13절에 다시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해요. 사람을 세우는데 여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엘리야십이 실패했다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을 세웠을까? 그럼 궁금해지지 않아요?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예. 실패했다면 느헤미야는 어떤 리더십을 다시 세웠을까? 어떠한 창고지기를 세웠을까 봤더니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나따나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나를 복음으로 삼았나니, 보세요, 이들의 특징을 보세요.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직분을 맡겼습니다. 뭐 서리 집사든 안수 집사든 장로든 셀목자든 팀장이든 맡기고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을 줬어요. 근데 충직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아만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뜻이 뭐냐면 재밌습니다. 지속하다라는 뜻이에요. 지탱하고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Continue. 무슨 말입니까? 성숙한 사람은요, Continue 하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지속하는 사람이에요. 한 방 빵 은혜 받아가지고 막 뜨거워진 거 아니라 내가 부할 때나 없을 때나 몸이 안 좋을 때나 좋을 때나 항상 동일하게 충직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일비하지 않아요. 상황 보면서 자기의 결과와 기쁨을 거기에 걸지 않아요. 사도들이 사도행전 우리 큐티하면서 배웠죠. 요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돌로 찍어 죽이려고 그러고 선동질하고 어떻게 합니까? 쫓아냈어요. 근데 그들은요 그냥 기쁨이 충만했다 그래요.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next town, moving on. 그걸로 막 낙심하면서 내 설교가 좀 이게 좀 안 좋았나? 내가 이거 아모스 인용을 하지 말았어야 됐나? 좀 어려웠나? 내가 이사야서 말할지 말할 거 그랬나? 이런 고민한 게 아니라 복음 전하고 내 본분을 다 했으니까 moving on, 또 가요. 그리고 똑같은 일을 당해요. 그렇죠? 또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럼 또 moving on 해요. 그냥 지속적으로 충직하게 자기의 맡은 일을 끝까지 지속적으로 faithful하게 continue하는 사람이 충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대주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조가 되죠. 엘리야십이 대조가 되죠. 뜨겁게 달아올라와서 내가 막 은혜 받아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설쳐대다가 곧바로 똑같은 죄로 넘어진 다음 사람들 말고 동일하게 매일마다 나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을 아버지께 제사로 드리는 사람, 나의 이 시간 한 시간, 나의 오늘 하루, 나의 모든 한날 한날의 시간들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훈련했던 사람, 그래서 continue in God's grace 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서 tremble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느헤미야는 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래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래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대요. 뭐에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에 잡혀있는 자기 자신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은 거에 대해서 그것만으로 달려간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14절에 맨 마지막 구절에 정말 뜬금없이 갑자기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시죠? 뭔가 모든 기도를
기록들을 막 서술형으로 적어 나가다가 마지막 14절에 느헤미야가 기도를 해요. 뜬금이 없어요. 갑자기 막 기술하다가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Oh, God remember me. 기록하다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모든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뭐 한 겁니까? 하나님한테 달려간 거예요. 내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약속한 날이 있으니까 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다시 back to zero, 다시 죄짓고 타협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가슴을 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잘못 가르쳤나? 내가 잘못 인도했나? 왜 이 백성들이 바로 내가 얼마 며칠 후에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똑같은 죄를 짓고 있지? 왜 도비아가 성전 안에 들어와 있지? 왜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 떴던 아버지를 매일마다 예배했던 곳에 도비아가 들어와 앉아 있지?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뭐 한 겁니까? 이거 여러분 자랑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랑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반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 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의 터닝 포인트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터닝 포인트는요, 내가 우리 아버지께 달려갈 거야. 저는 그래서 성숙한 크리스천은요, 내가 막 너무 잘 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못 해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아버지 집으로 가장 빨리 달려가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것 같아요. 이게 빨라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로 가는 시간이 단축되어야 돼요. 내가 범죄했을 때 내가 아등바등 어떻게든 해보려고, 나의 치기와 나의 노력과 나의 열기를 어떻게든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바로 아버지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내 아버지 집으로 달려가야 되겠다. 이게 전력 질주 아니겠습니까? 다른 곳에 전력 질주가 아닙니다. 전력 질주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것이 사도 바울 말씀처럼 뭐라고 합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예수를 잡으려고 달려가는 게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빨라져야 돼요. 내가 범죄하고 넘어질 수 있죠. 당연하죠. 여기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넘어지고 실패하고 동일한 죄에 넘어졌을 때 뭐 하냐면 저는요, 바로 십자가로 가요.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앞에서 트렘블해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전력 질주라는 것입니다. 전력 질주는 이런 모습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메일과 여러분의 일상에 혹시 도비아가 들어와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나도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게 지속되지 않을까? 왜 잠깐만 지나면 나는 정말 세상과 다름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을까? 고민되는 분이 있으시다면 아직 여러분들의 성숙이 여물어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아버지가 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 또 죄짓고 너 실수할 줄 알았어. 내가 너 돈 다 탕진하고 너 망할 줄 알았어 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는요, 가서 안아서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고 가장 좋은 가락지를 끼우시고 뭐 하십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고요, 가장 좋은 신발을 신기셨습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세요. 이제 여러분 눈을 좀 감으시고 먼저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